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귀하고 복된 주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외국을 나가면은 꼭 가보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나라의 역사를 짧은 시간에 알 수 있는 박물관을 가보고, 또 하나는 살았을 때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죽었을 때의 모습을 보는 묘지를 가봅니다. 외국 묘지는 우리랑 좀 달라서 외국의 묘지를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쭉 볼 수가 있지요. 특별히 묘비명을 주목해서 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버나드 쇼. 이 버나드 쇼가 묘비명이 이렇게 씁니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인생을 다 살고 뭐라 그래요? 내가 엉뚱한 데 에너지를 다 쏟았다. 근데 그것이 어찌 버나드 쇼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사는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참으로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인생을 참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형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열심히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름의 뜻은 뒤를 쫓는 자,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오고,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이제 그 형 에서의 눈을 피해 야반도주하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지요. 근데 야곱이 오늘 그 만났던 베델이 다시 엘베델로 변하면서 이름이 뭘로 변해요?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것이지요. 사람마다 다 아픈 기억의 장소들이 따로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의 전체 인생,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고백을 하는데, 그 야곱의 147년의 인생을 놓고 볼 때에 가장 잊지 못할 장소, 그리고 가장 아팠던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이제 야곱은 밤에 자다가 거기 다 돌덩어리거든요. 그래서 돌 베개를 딱 들어서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결단했지만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 다 잊어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네가 서원했던 자리, 네가 은혜 받았던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창세기 35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도 그러지요. 급할 때는 기도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 수렁에서 건져 올려주시면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야곱도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잊어버린 채 세겜으로 갔지요. 그 세겜은 안락한 장소입니다. 편안한 장소입니다. 너무 살기 좋은 장소입니다. 우리도 너무도 편안해서, 너무 살기 좋아서 그 자리를 박차 일어서지를 못하는
그런 인생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우리네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야곱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세겜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건과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지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이 옥비 15단지 온 것은 무슨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고 막 그래서 온 게 아니고요. 내몰려서 온 거예요. 내몰려서 오고 보니까 여기가 기가 막힌 곳이에요. 아멘도 안 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리하여 옆에 분을 만난 것이고 교회를 만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한 해, 두 해 흘러가지요. 오늘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안주하는 신앙, 편안한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올라가라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남들은 다 건강하더구만 나는 이렇게 아프고, 남들은 사업도 잘 되더구만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남들은 아이들도 다 잘 되더구만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꼼짝을 안 하거든요.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나태해져가는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라는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고 살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세겜에 머물며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요함과 편안함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나라 주 5일제가 되면은 한국교회 큰일 났다 그랬어요. 그때 주 5일제 전이니까요.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 큰일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주 5일제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겜에 머물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진정 내가 가야 될 길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요. 돈은 내가 누려야 될 것이지 거기에 휘둘려서 돈에 휘둘려 살기 시작하면 돈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저 양화진에 누워있는 저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바로 주님 나라 위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 보이도다. 그렇게 달려갔던 길이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복을 많이 받아서 얼마나 부유해졌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해외도 내 집 드나들듯이 다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한 30년 됐나요? 35년 됐나요? 제가 맨 처음 일본 갈 때, 한 달 전에 옛날엔 남산 밑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외국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남산 밑에 가서 교육을 받고 증명을 받고 일본을 간다고 한 달 전에 나를 딱 받았는데 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 비행기를 타고 일본 하늘에서 밑을 내려다볼 때 그 감격을 잊지를 못합니다. 옛날에 한 방에서 7 식구 살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공중화장실에 4세대, 5세대가 같이 쓰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린 처음서부터 버튼만 누르면 뜨거운 물 콸콸 나왔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해하지 않아요. 살기는 더 잘 살게 되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세겜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럽니다. 옛날에는 저 삼각산에 가면은 저녁이 되면 이 쌔글 하나 메고 올라가는 분들이 참 많았지요. 그래서 그 바위 소나무 뿌리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기저기 밤새도록 통성 기도를 했지요. 저희 어머님이 양장점 하셨는데 저희 어머님은 양장점은 부업이고 본업이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늘 양장정문 열어놓으시고 전도 다니시고 저녁에 오면은 누가 옷감 갖다 놓으면은 그걸로 일하시고 또 교회 가서 철야하시고. 저희 어머니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때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전 마룻바닥에서 눈물을 쏟았고 저 여의도 광장에서 200만이 모였을 때에 서원을 했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는 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일날은 교회를 와요. 종교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월화수목금토 세상에서 삽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정신없이 살아요. 거기가 세겜이거든요. 거기다 급기야는 주일도 잘라먹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겉모양은 크리스찬인데 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세겜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권력이 하나님이지요. 오늘 야곱은 20년 만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넷, 아들 12, 딸 하나. 그런데 이 일을 어쩝니까? 그 가장 사랑하는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르우벤과 시므온이 나가서 그 세겜 족속을 죽이지요. 살인자가 됩니다. 저 세겜 족속이 쫓아올 때에 야곱은 이제 자기가 평생 살려고 했던 바로 그곳에 있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그 창세기 장제목을 외워보면 창세기 33장이 형제상봉이지요. 그때 야곱이 형 에서한테 뭐라 그럽니까? 형을 보니 하나님 본 듯하다 그러지요. 가로 열고 아나 쑥떡입니다. 그리고 형 돌아가시면 바로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세겜으로 가서 우리간, 그러니까 완전히 땅을 사고 등기치고 말뚝박고 그러고 산 거예요. 20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축도 많아지고 자녀도 아들이 12이 됩니다. 그런데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딸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읽어봐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창세기에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이게 최초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배를 드려라.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밖에 나가서 인정받아요. 사업도 잘 돼요. 살만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베델이지요.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34장 30절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직도 야곱은 정신을 못 차려요. 자기 딸이 몹쓸 짓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깨달아야 되는데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깨닫는 은혜입니다. 근데 야곱이 깨닫지 않아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자녀들이 어려워져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주전자 속에 있는 개구리가 뜨뜻해서 좋다 그러다가 익어 죽는지 모르고 그 주전자 안에 있는 개구리 모양입니다. 이것이 지금 야곱이 아들들을 원망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지금 아들을 원망할 때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네가 세겜의 자리를 벗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은 영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다 자기 베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맨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은혜의 장소가 있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리하여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 날 때가 있었지요. 주님, 악을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선언했던 그 베델이 있었지요. 믿음의 가문을 세우겠습니다. 명품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경험, 하나님과 약속했던 경험, 그곳이 베델입니다. 오늘 야곱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야곱, 20년 전에 야반 도주할 때 그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지요.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때 야곱은 이 말씀을 받고 세 가지 서원을 해요. 첫 번째 서원, 하나님이 영원히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제가 영원히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서원이 뭐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요, 제가 머문 자리가 베델이 되겠습니다. 제가 삶의 자리가 베델이 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저의 우선순위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이 뭡니까? 나의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주일이. 11조가 뭡니까? 내가 받은 물질은 주인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 가장 첫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11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합니다. 제가 성막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지요. 감사제 위에 뭐라고요? 낙헌제. 낙헌제 위에 뭐라고요? 서원제. 이건 서원제가 가장 최고봉입니다. 우리는요, 급하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게 있어요. 그죠? 하나님, 이번 위기만 넘기게 해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까? 급한 일 한 번도 안 당했습니까? 저도 고1 때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드리겠습니다. 서원은 지키는 거예요. 서원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지키면은 하나님이 지키는 상황으로 몰아가시지요. 근데 야곱은 이 베델을 잊고 있었어요. 20년의 세월, 강산이 2번 변하는 세월 새카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30년째 방학하고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 다 세겜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세겜으로 올라가라 명령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하십니다. 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가 무슨 뜻인가? 저는 짧게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잊고 있던 은혜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야곱처럼 지금의 편안함에 안락함에 머물지는 않으시는지요?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이 생생한 여러분 각자의 베델로 올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말씀을 받으면 뜨거웠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외쳤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기도의 줄이 막히기 시작하고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뜨겁지 않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아파트 평수 넓히고 자동차 CC 넓히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 줄 알고 살아가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잊고 있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세겜에서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고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네가 복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야곱을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에게 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더라고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니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이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르신들은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새 한갑이 지났대. 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은 믿겨지십니까? 사명을 감당하려면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 그러나 영광의 길이기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베델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잊고 있었던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편한 곳에 익숙해졌습니다. 그것이 세겜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없습니다. 성경은 너무 멋있게 졌어요. 인테리어 빵빵해요. 음향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앉아있기도 의자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인테리어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키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무릎으로 우리 자녀들은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오랜만에 20년 만에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곳이 뭐예요? 엘베델이에요. 엘베델은 이름의 뜻이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장소가 똑같은데 그곳이 이제 엘베델이 된 것이지요. 놀라운 거는요, 그러면 야곱은 세겜에서는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아니요, 예배 드렸습니다. 세겜에서 쌓은 단의 이름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엘엘로의 이스라엘. 이게 신학교 시험 문제예요. 엘엘로의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능력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 좋죠? 이름 좋죠? 이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름에 속지 마세요. 직분에 속지 마세요. 건물에 속지 마세요. 엘엘로의 이스라엘.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있을 곳은 세겜 엘엘로의 이스라엘이 아닌 엘베델이란다. 그리하여 창세기 35장
9절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요셉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평생 이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평생 붙잡을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평생 붙잡을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스펙입니까? 관계입니까?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 이 세 가지 약속을 받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땅의 약속, 땅을 주겠다. 두 번째 약속은 자손의 약속. 이 자손은요, 그냥 자손이 아니에요. 너의 자손을 통해 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하루도 안 쉬고 꾸는 꿈이 있어요. 저는 이 재단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계를 이끌어가는 왕 같은 존재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델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베델이 있어요. 엘엘로의 이스라엘이 아닌 엘베델이 될 때에 이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지요. 그래서 세 번째, 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루스에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그 복을 받고 평생을 살았다. 너도 그 복을 받을 것이고 내 후손도 계속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야곱이 요셉에게 해준 얘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시렵니까? 내가 통장에 돈 좀 많이 넣어놨다. 그 얘기 해주시렵니까? 어디 땅을 하나 사놨는데 분명히 그린벨트 풀릴 것이다. 그 얘기 해주실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루스, 바로 베델이에요. 루스에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그 복을 받고 이제 평생을 살았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세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 너도 그 복을 받을 것이고 내 후손도 계속 복을 받을 것이라.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가면요, 요셉이 죽으면서요, 요셉이 죽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죽으면서 자손들에게 뭘 부탁합니까? 내 뼈를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이 했던 이 말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시편 강해를 하고 있는데 시편 78편에서 그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태신앙 너무 귀하지요. 근데 모태신앙이 모든 걸 다 개런티 해주지 않아요. 직분이요? 너무 귀하지요. 직분이 다 개런티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내 아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다고요. 아내의 믿음이 나를 개런티 해주지 않아요. 단독자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세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선교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복받은 나라가 되었어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복을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너의 자손들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나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엉뚱한 짓을 하면은 하나님이 야곱이 자기 딸이 몹쓸 짓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듯 하나님이 우리를 내몰아가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명령하십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제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다오.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네가 세겜 땅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개 하고 말씀 마칩니다. 잊고 있던 은혜를 회복해라. 잊고 있던 사명을 감당해라. 잊고 있었던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라. 아멘. 기도하십니다.